의 박수 올려 드립니다.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요사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주거 형태가 아파트 중심으로 바뀌어지고 또 개인들의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시대가 되면서 각 가정을 신방하는 게 또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아파트마다 문이 닫혀져 있고, 그전에는 가정을 오픈하여서 그곳에서 구역 모임을 갖고 또 센터 모임을 하고 했는데, 요사이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소그룹 모임을 갖고 센터 모임을 대부분 갖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안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를 만나는 것, 또 서로를 축복해 주는 그런 교제가 우리들 안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어떤 일이 있어서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벨을 누르고 노크를 하여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집에 그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방을 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오면서 이런 쪽지를 붙여놓고 왔다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붙여놓고 온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렇게 성경 구절을 적어놓고 왔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사무실에 돌아오기 전에 띵동하고 답장이 왔다라고 합니다. 그 집사님으로부터 문자가 왔는데 창세기 3장 10절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서 보니까 그곳에 내가 동산에서 주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응답이 왔더라라고 하죠. 성경 말씀으로 신방하고 권면하고 말씀으로 응답하는 교회이니 은혜로운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고 교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한 가정을 신방하고자 하였던 일들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완곡하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방문을 사양하게 되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왔던 그 많은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하여서 설교하시죠. 그게 바로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 설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이들이 더욱 주님 앞에 나와 기도받기를 원하였고, 그래서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 치유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지요. 처음 주님 사역의 중심지가 되어졌던 것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경제적인 또 중심지였고, 서쪽으로 이 팔레스틴 지역에 대한 그 식민지 통치를 하던 그 총독부가 있던 것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 로마가 요단 동편의 땅을 지배하기 위하여 건설한 10개의 신도시 데가볼리 지역이 있습니다. 그 두 지역을 연결하는 중간 지점에 있었던 곳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있었고 항구도 있고 바로 동서로 이어지는, 남북으로 이어지는 바로 교역로가 있었던 곳이기에 그곳에서 경제적인 중심지가 되었던 곳입니다. 로마의 세관이 있어서 그곳에 많은 세리들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로마 군대가 이곳에 진주하여서 로마 군단이 이곳에 있었다라고도 이야기하지요. 그곳에 근무하던 한 백부장이, 우리로 말하면은 고급 장교입니다. 소령에서 한 중령 정도 되어지는 이 고급 장교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자기 밑에 있었던 하인 가운데 바로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모습들을 보며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기를 소원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졌던 거죠. 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기꺼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을 신방하고자 하였던 거죠. 그런데 그가
완곡하게 이것은 사양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 집까지 오는 것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여기서 말씀만 하여도 그가 고쳐질 줄 믿습니다. 이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오면은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분 내려놓고 주님을 찾아왔던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고침받기를 원하여서 자기 안에 있었던 바로 그 어려움의 문제들 주님 앞에 아뢰고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 그의 집을 찾아가시겠다라고 하니까 가서 신방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양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완곡하게 사양하였던 거죠. 그를 고치려고 하면 의사가 가서 진단을 해야 그 병명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아픈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치료해야 그가 나음을 잊지 않겠느냐? 치료받기는 원하였고 나음받기는 원하였는데 주님께서 굳이 오실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오히려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방 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굳이 주님께서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의 믿음을 축복하시면서 그 믿음대로 될지라 라고 선포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시에 바로 그가 구하였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의 하인이 고침을 받고 낫게 된 기적이 일어났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칭찬하였던 그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던 그 앞에 보면은 문둥병자가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내가 나을 것이라고 소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무리 안에 들어와서 주님 앞에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나이다 소원을 아뢰입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 병든 자를 만져주실 때 고침받고 깨끗함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이 백부장은 직접 주님께서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주님께서 칭찬하였던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속에 사람을 향한 인간을 향한 그의 사랑과 배려가 먼저 담겨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기에 보면 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으로 인하여 심히 괴로워하고 누워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그곳에 그 팔레스틴 땅을 지배하기 위하여서 그곳에 파견되어져 왔던 장교가 아닙니까? 그 집 안에서 자기 집을 돕던 사람입니다. 가사일을 돕던 하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풍에 걸려서 쓰러지게 되어졌던 겁니다. 우리가 중풍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뇌출혈인 경우도 있고 또 뇌경색인 경우도 있죠. 잘 그렇게 구분하여서 우리가 보는 것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 안에서 그렇게 출혈이 일어나거나 경색이 일어나서 마비가 오게 되어지고 쓰러진 경우를 중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중풍이 오고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면 그 몸이 온전히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거동을 하지 못하고 괴로움 가운데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할 수 없는 하인이 아닙니까? 그 가정 안에서 자기를 돕고 또 섬기기 위하여서 그를 그 집에 종으로 하인으로 세워서 그 일들을 맡겼던 겁니다. 그 일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가 누워 있으니 거기에 빈 구석들이 생기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를 섬기고 그를 도와주고 그가 자리만 차지하면서 오히려 여러 가지 비용만 지불하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사람을 그렇게 그 도구로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 쫓아내고 일하지 못하니까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비용만 지불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가 그 사람을 향하여 자기 집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쓰러진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의 고침을 위하여서 주님을 찾아오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일하지 못하고 효용 가치가 떨어졌으니 그냥 그 사람
그렇게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 부모도 내다 버리고 자기 자식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장애를 입었다고 그렇게 버리는 부모도 있지 않습니까? 형제끼리도 그렇게 자기에게 도움이 되어지지 않은, 보지 않고 사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자기에게 어떤 유익도 끼칠 수 없게 되어진 그 하인을 위하여서, 그의 고침을 위하여서 굳이 주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셨던 거지요. 뿐만 아니라 그 제국의 장교였습니다. 그 땅을 지배하기 위하여 파견되어져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식민지 백성이 아닙니까? 그 청년에게 장교가 찾아와서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자기 하인의 고침을 위하여 머리를 숙이고 부탁을 하고 있는 이 장면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 밑에 많은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오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자기가 주님을 찾아와서 이 부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속에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 마음을 그렇게 우리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그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거지요.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는 것을 사양하였던 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 예수님이 찾아왔다라고 하면 자기가 대접하는 게 아니라 그 집 사람들이 대접하고 하인들이 대접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그가 대접하려고 하면은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을 향한 배려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부로 교제하지 못하도록 되어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전에도 우리가 정결법에 대하여 이야기했지만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었다. 코셔라고 해서 정결한 것들, 구별된 것들만 그들이 먹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자주 먹는 무슨 돼지고기든 또 그렇게 해산물이든 이런 걸 함부로 먹을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고기를 먹어도 그 피를 정결법을 따라서 거룩한 예법을 따라서 잡은 고기들만 먹게 되어져 있었던 거죠. 빛의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부로 교제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들과 함께 식탁을 같이 하였던 그 사람도 바로 그와 그렇게 교제한 것으로 인하여 부정한 사람으로 그들이 손가락질 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기 전에 그 안에 있었던 편견과 선입견을 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바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시의 말씀을 주신 이후에야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말지니라, 이 음성을 듣고 그가 비로소 부득이함으로 바로 그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되어지고 그곳에도 성령께서 임재하는 것들을 보고 그가 놀라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한참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 시대였고, 만약 주님께서 이방인의 집에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음식을 먹고 또 이방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도 곤란함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바로 주님을 향한 배려 가운데 굳이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주님을 향한 그 배려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오늘날 우리가 믿노라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입장은 우리가 배려하지 아니하고 자기 입장, 자기 주장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대화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단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당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러하지 아니하였느냐, 자기들만 구원 얻은 자들이고 모든 이방인들은 마지막 때 그 심판의 때 지옥의 땔감으로 준비된 자들이라 이방인의 생명에 대하여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자기들이 정한 규율과 그 틀을 벗어나 있으면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 앞장섰던 것 아닙니까?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독단적인 주장만 난무하던 시대 가운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왔던 그 믿음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축복하였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특별히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그의 믿음이 있지요. 자기 방법, 자기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뢰하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의 집에 가고자 하십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고쳐줄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뢰하는 그 믿음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직접 주님께서 가서 그 집을 침방하여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접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어야 그것이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믿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만 하여도 그 일이 그대로 될 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그가 알고 있었던 거지요. 지휘관이 명령만 하여도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말씀만 하여도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들이 이 일을 도움에 그 사건이 일어날 것을 믿고 있었다. 영적 세계를 알고 있었고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옛날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선이 연결되어져 있지도 않는데 먼 나라에 있는, 외국에 있는 내 자녀들, 형제들, 그들과 바로 통화를 하는 겁니다.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아무데도 선이 연결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선이 연결되어져 있지 않는데 리모컨만 들고 누르면은 바로 에어컨이 작동하고 TV가 켜지고 거대한 기계가 돌아가게 되어지더라.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꼭 보여야 연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시대적인 생각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원리가 이와 같이 않습니까? 꼭 만나야만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꼭 어루만지고 주물러야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고백을 하였던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바로 그 일들이 아직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라고 합니다. 보아야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져보아야 확실히 알겠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죠. 그것은 경험이고 상식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나는 그분을 직접 보기 전에는, 아니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 내가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그 못자국 난 손을 내가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믿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내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욱 복되도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곳에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10가지 재앙이 그 땅을 치고 그것으로 인하여 애굽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무릎을 꿇게 되어졌을 때 그 재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죽음의 신이 온 애굽 땅을 휘감고 지나갈 때 어린 양의 피로 표식을 삼은 바로 유대인의 짐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함을 얻고 해방되어져서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홍해 바다 앞에 이르러서 갈 곳이 없어서 절망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을 불어서 바다의 길을 내어서 바로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광야길을 지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메마른 땅에서 반석을 쳐 샘이 나게 하시고 그들을 마시게 하여 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가나안 땅 입구에 가서 당장에 보여지는 것들로 인하여, 거대한 성벽으로 인하여, 장대한 사람들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죽게 되었다 불평하잖아요.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 가운데서 죽게 만드냐? 원망하였던 것 아닙니까? 보았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였던 것 아닙니까? 당장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시금 원망하고 광야길로 방황하였던 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보는 것들만 바라보고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 바로 그 광야 가운데서 지리멸렬하여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만 하여도 그 강한 바람이, 폭풍우가, 대작하던 바다가 잠잠하여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얻고 귀신이 쫓겨가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 무력한 모습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갈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들이 그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3년 동안 주님 가장 가까이서 바로 주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는 돈 몇 푼에 주님을 팔아버리고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보아야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흐려져서 그냥 우연히 그런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돌려버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간구하고 기도하였지만 시간 지난 다음에는 그것을 그냥 지나간 사건으로, 이상한 일들로, 놀라운 일들로 그냥 돌려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되어질 줄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셨던 거죠. 여기 보면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아질 줄 믿나이다. 바로 말씀만 하셔도 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주님께서 직접 오지 아니하셔도, 굳이 어루만지지 아니하셔도, 안수하지 아니하셔도, 직접 우리 집에 찾아오지 아니하셔도 말씀만 하여도 그대로 될 줄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였다. 오늘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에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이 창조함을 얻었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거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그 속에 바로 그 말씀만으로도 되어질 줄 믿었던 그 믿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바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다. 믿노라고 하는데 바로 조그만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세속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는 자의 불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3대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거짓말을 서슴없이 말합니다. 악한 자리에 가담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소원이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작은 이익을 위하여 이해관계를 따라서 요동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작은 일들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조그만 입장 차이만 있어도 서로를 향하여 원수시하고 대적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자리 가운데 서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이것을 어찌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겠는가라고 합니다.
이방인인데 그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하인이었지만, 그냥 내쫓아도 될 사람이었지만, 모른 채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아파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가 치유되기를 원하여서 주님을 찾아와 머리를 숙이고 주님께서 고쳐주심을 구하였다. 이 믿음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셨던 거지요. 사람이 찾아가서 만져주고 보살펴주고 그래서 도와주고 그래서 이런저런 약재를 쓰고 그래서 나음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만 하여도 될 줄 믿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그를 주님께서 귀히 여기셨다. 내 믿음대로 될지라.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세상 바라보면 믿는 자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빼앗아가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 속에서도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세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말씀 안에 해답이 있음을 알아서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그 속에서 주님의 만지심과 고치심과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주의 성도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